자, 오늘 본문 이야기 여러분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뭘 알아차리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계속 지금 사도행전,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가 그렇죠.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이야기도 아니고 사도들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에 일어났던 정치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누가는 교회와 상관없는 사회, 세상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고들과 사건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을 누가는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칼 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합시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독일 이 칼 바르트 이 신학자는 신정통주의 신학자, 소위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인데, 이 보수적인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칼 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늘 성경만 봐서는 안 되고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또 한 손에는 항상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주관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속에 하나님이 손대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회에, 그 세상에 악의 세력이 함께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악의 그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남성들과 많은 사람들을 지금 흔들고 있죠. 많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보이지 않게 그냥 마치 뱀처럼 우리 그 삶 깊은 곳에 악의 흐름을, 악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그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지금 잠시 세상으로 눈을 돌리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봤어요. 사도들에 대해서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봤어요. 근데 이제는 잠깐 눈을 돌려서 이 사회를 보자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로 본다면, 그 당시 이 표를 본다면 뉴스를 보자는 거예요. 신문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시는지를 여러분 말씀도 보시지만 뉴스 안에, 신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곳곳에,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이 악의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성향은 다 달라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보수적인 분들 계시고 진보적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세기에 있었던 사건과 21세기에 있던 사건이 지금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4세기에 있었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사회를, 오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었죠? 헤롯은 누굽니까? 성경에는
네 명의 헤롯이 있다 그랬죠? 여기 나오는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오늘 이 헤롯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는, 지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소개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은 크게 세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헤롯 대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고, 이 PPT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그 두 아들을 죽이죠. 그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의 아들이 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손주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극적으로 로마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망명생활을 40년을 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구박과 눈치를 보면서 로마 황실과 오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친분을 쌓아옵니다. 그리고 견디고 이겨내고 인내해서 드디어 유대 왕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왕의 귀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순수 유대 혈통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왜 두 아들을 죽였습니까? 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맞이한 그 아내가 순수 유대 혈통의 그런 아내를 맞아서 거기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두 아들을 죽일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손주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순수 혈통의 유대 왕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그 전에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헤롯 빌립이라든지 그런 세 명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를 분봉왕 시대라고 하는데, 세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주변국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하고 친했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와 아주 가까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죠. 왜 가까워졌습니까? 이 헤롯이 아주 그 로비 능력이 뛰어났고 어릴 때부터 황실과 귀족들과의 그런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해야 되는데 원로원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원로원들에게 로비를 통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많은 그러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전권을 줍니다. 그래서 총독들, 로마 총독들도 다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나라의 왕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다시는 이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정치적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0절의 이 한 절의 본문에는 많은 이야기가 합축되어 있어서 그걸 좀 잘라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0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네, 대단히 노여워했다.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막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그냥 기죽어 있는 그런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주변국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왕이었어요. 왜? 뒤에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에 대해서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왕이냐?
스트롱맨이었다는 거예요. 스트롱맨. 여러분 아시죠? 스트롱맨. 요즘 우리 시대에 스트롱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여러 곳에서 막 화를 내. 이 지도자들이. 거기서 우리나라는 지금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 스트롱맨이에요,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근데 그가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뭐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화를 내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분히 지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어요. 이스라엘을 함부로 볼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예요. 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약 위로 한 41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그런 도시국가예요. 아주 구약시대에서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도시국가입니다.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위쪽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이 두로와 시돈에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이 두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조선술과 항해술이 뛰어났어요. 여러분 배를 잘 만들고 항해가 뛰어나다는 건 뭘 잘한다는 걸까요? 무역을 잘하는 거죠. 무역을 잘하니까 거기는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잘하고 그리고 국제 상업이 그렇게 중심지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겠죠. 비록 땅은 좁았지만 많은 그러한 그 국민들이 아주 풍요로운 경제적인 생활을 영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신에 그 땅은 지리적으로 토양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양식들과 곡물들을 유대 땅에서 공급받아서 그것을 사다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갑이에요? 돈을 받고 파는 사람이 갑이에요? 사는 사람이 갑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 두로와 시돈은 돈이 많다고 그랬죠. 경제로 풍요롭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곡물, 농산물들을 다 사다 먹으니까 누가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항상 갑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헤롯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걸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이 헤롯이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의 식량 지원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두 나라를 압박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 많다고 이스라엘을 가볍게 보았던 그들에게 지금 제대로 지금 정치적으로 한 방 먹여주는 거예요. 식량 보급이 끊기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값에 식량을 사려고 해도 팔지를 않는 거예요. 왕의 그 명령이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나 위기에 봉착한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만나려고 막 로비를 합니다. 20절 중간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근데 그 양식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아그리파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만나주지를 않아요. 아예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루스더를 설득하여 화목을 청한지라. 가서 왕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만나주지를 않아요. 다른 관료들한테 왕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통하지가 않아요. 외교관들을 통해서도 그 사절단을 통해서도 해봤지만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그 궁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침소를 맡는 그런 신하 블라스도에게 지금 로비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든 좀 헤롯 왕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아마 돈도 좀 찔러줬을 거고 뇌물도 좀 주면서 막 설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요동도 하지 않아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 블라스도가 정보를 하나 살짝 흘립니다. 어떤 정보냐면 이제 곧 있으면 로마 황제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우리 가이사랴에서 열리게 된다. 근데 그 가이사랴 원형 경기장에서 이 헤롯 왕이 연설을 하게 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다. 그래서 스케줄을 살짝 흘립니다. 왕의 스케줄을.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가이사랴 항구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백성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축제일이 되자 그렇게 예정한 대로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로마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군중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군중들이 막 헤롯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그 연설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와, 저 왕께서 하시는 그 모든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고 신의 소리다. 막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막 연호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분위기에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이건 다 뭐라고요? 다 짜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미리 다 도착해서 헤롯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호성을 일부러 막 치르는 거예요. 막 찬사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아마 블러스도라고 하는 그 신화를 통해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그들의 그 환호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더 이상 이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국제 정세에서 정치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왕을 향해서 막 환호를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죠. 야, 우리나라 왕에 대해서 저렇게 다른 나라 백성들이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다니, 야, 그래서 왠지 우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제사회가 막 좋게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들이 어떨까요? 우리도 기분이 좋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때문에.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쭉 다스린다면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그 영광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롯 왕이 집권한 이 초기의 분위기는 대단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왕을 되게 좋아하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샀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을 압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먹고 살기 좋아지기 시작해요. 왕권은 더 견고해지면서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때문에. 그런데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헤롯 왕에게 일어난 사건을 자신의 그 역사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랴에서 헤롯이 연설할 때 군중들이 연호하며 왕을 칭송하고 있을 때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올라 원형 경기장 기둥에 앉았다.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자마자 복통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황급히 궁으로 옮겼지만 헤롯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다 5일 후에 사망하였다. 이것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는지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더
더 나아가서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벌레에 파먹혀 죽는 아주 비참한 그런 말로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50년 가까이를 눈치 보면서 죽음의 위협을 이겨나가면서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면서 그래도 로마에서 꿋꿋이 견디고 버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인고의 세월을 이겨내고서 왕이 됐어요. 근데 고작 몇 년 한 줄 아십니까? 4년 만에 지금 이 일을 맞은 거예요. 분위기 참 좋았잖아요. 이대로만 간다면 그도 아주 인기 있는 왕이 될 수 있었고, 이대로만 간다면 정말 이스라엘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4년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왜 이 정치적 사건을 우리들이 듣기를 원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뉴스나 신문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속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정치 이야기예요. 이거 다분히 정치 이야기죠. 이 정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헤롯 왕의 일대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거 왕이 되기 위해서 일평생을 준비했어요. 정말로 꿋꿋이 정말 이를 악물고 기다렸어요. 근데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에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요. 그냥 그 생명을 그냥 하나님께 거두어 가시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117편 1절과 전도서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시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 정치 사건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고, 여러분 신문과 뉴스에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고 추락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헤롯 왕처럼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우리들이. 정말 오랜 시간 공들여서 열심히 땀 흘려서 정말 그렇게 각고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는 것을 이루고 그 정상에 섰는데 결국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다윗도 지금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다 허사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최근에 우리나라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저는 이 미투 운동이 주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함의가 있고 또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을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실수로 헤롯 왕처럼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헤롯이 왜 갑자기 무너졌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아멘.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올라가는 그 과정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실수하는지 아세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탈을 하는지 아세요? 아, 이제 좀 됐다. 이 정도면 큰 문제 없으면 나는 이제 내 삶은 탄탄대로일 거야. 이 정도 위치에 내가 올라가면 감히 누가 나한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야. 이 정도면 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부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올라갈 때는요, 가만히 사탄은요, 팔짱 끼고 내버려 둡니다. 구경만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공격 시작하느냐? 올라가서예요. 거기서 살짝만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은. 뭐 큰 것도 하지 않아요. 후 하고 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에 휘청거리고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실수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일상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추락의 이야기들의 모든 스토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룬 것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그렇게 말하세요. 일부라도 그렇게 말해야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큰 시험이 올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돼야 좋은 대통령일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력도 뛰어났고 외교 능력도 뛰어났고 아주 로마와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보 능력도 뛰어났고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요.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합당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리 지도자들이 백성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권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표 계산을 하면서 그런 투표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뉴스와 신문을 전 잘 보는데요. 저는 항상 뉴스와 신문을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나라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계 전체의 모든 정세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것,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왕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세상 권세는 언제나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권력자들이 순식간에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과 힘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죽고 그가 세우려 했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같이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렇게 막 나라가 될 것 같고 막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고 정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개혁될 것 같고 뭔가 정말 지상낙원이 만들어질 것 같았지만 그 나라는, 그 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전도자의 발길은 끊어지지 않았고 교회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더니 급기야 2000년이 지난 후에 동탄 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이 믿음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돌아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교회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아니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기술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멋진 단체와 모임에 가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교회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더 힘있고 강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지만 결국 복음이 승리하고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그래서 오늘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도들 이야기하지 않고 정치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뉴스와 신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나라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